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바라보시고 제일 친절한 표정과 제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집에서는 이런 인사를 못 받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는 모두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강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은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 소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 즉 문명의 중심의 축이 서쪽 유럽으로 이동되는 세계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범선을 타고 마게도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2000년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세계 문명의 중심의 축이 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문명이 지금 바울이 탄 이 배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문명의 축이 서쪽 유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유럽에 전파되었는데 아시아보다 약 1500년 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유럽은 굉장히 큰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유럽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아시아보다 훨씬 성장하고 훨씬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은 한 가정, 한 민족, 나아가 온 인류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결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번뿐이고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꿈꿔야 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귀한 인생을 살다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세상적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가 깨달아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귀한 삶을 살다 떠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일수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며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일까요? 첫째, 성경 말씀 다시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 이 섬이거든요. 그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거기서 직행하여 어디에 도착했냐면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유럽의 발칸반도의 그 동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저 위쪽에 있죠. 예. 근데 여기에는 로마가 만든 에그니티아라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출발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 도로는 마게도냐의 동서를 가로집니다. 동서를 가로질래요. 그런데 이 네아폴리에서 약 14km를 좀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 자, 12절.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자, 첫 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큰 성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 지금의 데살로니키라는 행정 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럼 왜 성경은 첫 성이라고 했을까? 그건 아마도 지리적 요충지, 상업적 요충지, 또한 선교적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빌립보에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 선교 계획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무슨 교회가 있고 기도소가 있어서 그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습니까? 초청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빌립보까지 간 것일까요? 8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내 이성을 통해서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구나 분별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성으로 깨닫고 인정했다고 해서 다 실천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다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 이성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심지어 제가 편의점 가서 뭘 하나 사려면 그 담배가게에 그려진 그림들을 봅니다. 막 폐가 썩어가고 혀가 썩어가고 그 큼지막하게 경고문을 붙여놓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사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음주가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해친다는 것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합니까? 다 압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구도자분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알코올 중독센터 치료센터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구도자였어요. 근데 정말 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제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면회하면서 이제 건강도 회복돼야 되지만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만약에 또 나가서 술을 먹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증을 쓰고 제가 보호자 보증을 써서 이분이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제가 신신당부했고 그분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누가 또 마시면 죽는데 그 술에 입을 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집을 들어갔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네요. 들어갔더니 불을 다 오후였는데 불을 다 꺼놨는데 제가 불을 켜니까 온 거실이 다 소주병이에요. 온 거실이.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은색 동그란 밥상 위에 김치통 하나와 젓가락과 소주병 하나가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도 못 믿고 그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깨닫다고 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실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크게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너 그렇게 살면 멸망받는다고. 너 그렇게 살면 그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 하나만을 들고 지금 배를 타고 그 우상과 욕망이 가득한 로마 대제국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인정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가 문제야 돌이켜서 또 그 삶을 살아가요. 또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말씀을 이성적으로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바울이 이 믿음의 첫걸음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의 첫걸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의 첫걸음이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듣기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끄떡끄떡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실까요?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말씀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가보면, 저는 여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그 발굴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바울의 그 유적지. 거기에 루디아 회당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빌립보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를 점령하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도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과 동일한 권리를 줘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빌립보의 별명이 뭐냐면 로마의 축소판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상업적, 지리적, 군사적으로 발전한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듣고 지금 마게도냐에 들어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용감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서 유숙해야 되며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참으로 초라한 이방인의 여행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정말 낯선 이방인들이 이 도시에 온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수일을 지내는데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했겠죠. 그러나 하루를 머물고 이틀을 머물러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의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만 내 언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변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5장 17절. 5장 17절.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제일 짧은 성경 구절. 그래서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 있게 네 하고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못 외운 분 계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지하며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한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의지하는 마음을 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영적 호흡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해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알아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내 능력으로 눈을 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호흡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줌의 호흡을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마치 숨을 쉬듯이 쉬지 않고 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망각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하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루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한 일들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신인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 5절하고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출세했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자기의 연약한 걸 자랑해서. 왜? 그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인생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불완전하지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막막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를 그때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빌립보 지역에 머물며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것을 볼 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신자들이 어디서 안식일을 보냅니까? 강가로 가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 그 포로로 된 유대인들이 왜 강가에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에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가에 모이는 거예요. 강가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강은, 강이라니까 한강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냇가.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딱 요만한 폭이 요만해요. 그 왜 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냇가. 경상도 말로 또랑. 예. 굉장히 작아. 이렇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 정도 돼 있어요. 예. 그 강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간지게스강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지류예요. 지류. 강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 강에 갔더니 지금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여자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죠. 여기 말하더니라는 동사는요, 계속 말을 했다니. 바울이 계속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 왜? 유대교 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전했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증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이걸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가, 이걸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다 이방인 유대교 신자예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신자죠.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면 이 여자의 출신 지역의 이름이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의견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자라는 거예요. 부산댁, 전주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장사. 여러분, 고대의 염색은요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루디아는 굉장히 큰 기업의 여성 CEO예요. 왜냐하면 자주옷감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이 옷을 입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기에 루디아가 앉아 있었다는. 자, 근데 루디아가 앉아서 뭐 했습니까?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계속해서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15절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구도자 과정하죠. 그리고 세례하죠. 세례 공부하죠. 그리고 세례 받고 또 신앙생활 좀 하죠.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와, 참예수교회 신자 되기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냥 이름 적으면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참예수교회는 복잡하냐고 그래. 복잡한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들었는데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열어라는 동사는 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원래 의미는 활짝 열어 제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 제껴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런 뜻이에요. 뜻을 풀어.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다시 얘기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딱 계셨는데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 제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뜻을 풀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루디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제가 구도자 공부와 세례 공부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알아듣게 제가 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자 이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기가 청종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청종하단 말은 집중하다, 진념하다 뜻이거든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처에는 다른 여인들도 많았는데
한 사람 루디아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풀어주시고 청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루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기 목포댁도 아니고 여기 광주댁도 아니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81억 인구 가운데,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아마 바울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강권하면서, 얼마나 강권했으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녀의 이 헌신이 유럽의 전초기지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시작이었고, 이 한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과 로마까지 전파되는 귀중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헌신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헌신하지 안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는 것을 강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이 홍영석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